함께 살펴볼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4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너희를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역시 성숙하십니다. 아멘 하기엔 조금 난감한 구절로 끝났죠. 이렇게 우리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잘 용납하면 안 되겠죠.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약혼자,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2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기 중매하다의 원어적 의미가 약혼하다, 또 약혼하게 하다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오늘 본문 통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출발하여 그렇다면 둘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입니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 아니요 단답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약혼자다운 신앙과 삶이 있는가? 라는 주관식 내지는 서술식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이 영광스러운 사실을 다시금 새기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 힘드니 성령님의 도우심 힘입어 돌아보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입니다. 본문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먼저 이 2절 앞부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바울 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특별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다른 게 있었죠. 그 당시에는 그 열심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빼앗고 서로 사로잡고 핍박하는 정반대의 열심을 냈습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자기 열심과 그로 인한 부정적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열심이 바뀌었습니다. 2절 앞부분처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출발점도 바뀌었고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너희를 위한 열심, 즉 교회를 진정으로 위하고 교회를 세우는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여름 시즌이기도 하고 또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시면서 조금은 지치거나 힘이 빠지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차차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잘해야 된다. 온 한국교회가 주목하고 있다.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과도한 자기 열심이 있어도 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에 비해 다른 사람들이 잘 못 따라와 주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혼자 끌고 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자기 열심에 충만한 분들도 역시 힘드시니 그런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잘 조정되기를 바랍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이 둘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 교회를 위하는 열심으로 임한 자신의 사역을 바로 이 중매에 비유합니다. 2절 말씀 거듭해서 계속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들이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살펴볼 단어가 앞서도 언급해드렸던 중매하다입니다. 우선 국어사전상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요. 두 집안이나 남녀 사이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중간에서 서로 소개해줌. 쉽게 말하면 소개팅인데요. 결혼을 염두에 둔 두 남녀 간의 만남, 또 그것을 주선하는 것이라고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결혼에 이르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이 중매로 아내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남자 사역자들이 많았는데요. 저만 유일하게 솔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았는데 혼자니까 사역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할 수 있어서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주위에서 저를 결혼시키려고 안달이셨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단 규정상에 결혼을 해야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 없는데 빨리 목사 안수 받아야 한다고. 그래서 소개팅 제안이 수시로 들어오고요. 그 들어온 거 다 했다면 사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제가 섬기던 부서 안에서는 선생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저희가 비공식으로 배동영 강도사님 결혼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이러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단연 앞권은 이전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송구양신 예배 때마다 그때 그 교회 전통은 이제 교역자들이 전체가 이렇게 강단 앞에 나와서 카메라로 한 명씩 클로즈업하고 그 얼굴이 뒤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나오고 담임 목사님이 원래 계셨던 교역자들이라도 다 새롭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제 순서가 오면 담임 목사님이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이유는 담임 목사님께서 저 대신 온 성도들 앞에서 수천 명 되는 성도들 앞에서 공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배동영 강도사 결혼시켜야 된다고 뭐 이상형이 믿음 좋은 소년제니 뭐 이런 이상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더 결혼길이 막힌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래서 배동영 강도사 결혼시키는 게 온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요 그 자리에 계셔서 아 그래 이번에는 새해 나의 기도 제목을 배동영 강도사 결혼시키는 거 그래서 나도 중매를 서보자.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시겠습니까? 배동영 강도사에게 어울릴 만한 사람으로 일단 결혼을 한다면 제가 목사니까 사모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믿음 있는 사람,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또는 사모로 헌신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무섭긴 한데 그런 사람 먼저 생각하시겠죠? 혹시라도 그래도 목사님 목회자시니까 믿음 좋으시잖아요. 불신자 중에도 뭐 예쁘고 좋은 사람 많은데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 어떻게든 믿음 갖게 해보세요. 그러면서 불신자 알면 심지어 불교 신자들 막 소개해 주실 사람 없으시죠? 그리고 배동영 강사님 보니까 키가 크시네요. 그래서 키 작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뭐 그런 좀 외모적인 부분도 생각하시겠죠. 근데 참고로 저는 키 큰 여성을 싫어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너무 작은 사람을 만난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제가 다소 불필요할지도 모르는 제 얘기를 했는데요. 의도는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한 명 배우자감을 찾을 때에도 아무나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여러모로 어울릴 만한 사람을 고심하고 기도하고 찾습니다. 그게 두 사람에게나 양가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보면 2절 중간쯤을 다시 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앞서 이 중매의 사전적 의미도 말씀드렸고 헬라 원어의 뜻도 말씀드렸습니다. 약혼하다, 약혼하게 하다라는 원어적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네 문화에서는 지금 사실 약혼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이 약혼은 쉽게 말하면 결혼의 첫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략할 수도 없고요. 가볍게 성사되지도 않고 쉽게 깰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약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누구의 약혼자를 찾냐면 배동영 강도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약혼자를 찾고 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약혼자. 너희, 곧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혼자로서 어울립니까?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어서 그리스도의 약혼자가 된 것입니까? 저는 결코 아멘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있다면 은혜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자를 약혼자 삼아주신,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혼자라는 이 점에 있어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약혼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헬라어는요, 문법적으로 수라는 것이 정확한 언어입니다. 2절 보시면 중간쯤에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서 너희를, 이 너희는 번역상으로도 너가 아니라 너희,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 이어서 나오는 정결한 처녀도 문법적으로 복수로 정결한 처녀들이라고 되어야 맞습니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한글 번역도 그렇고 헬러 원문도 그렇고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정결한 처녀 하나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약혼자가 여럿일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교회, 즉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신자들의 모임이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단수로 표현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넘어서 교회를 신부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잘 담고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인데요. 5장 뒷부분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주는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아내는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남편 아내를 사랑하라 이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단지 아내와 남편, 부부간의 실천적 권면의 수준을 넘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간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 하신 아름다운 일들이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쭉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우리를 고린도서 본문에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린다고 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리고 우리는 사실 정결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고 힘쓰더라도 기준이 내가 아니라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어울릴 만한 합당한 정결함은 그 누구도 스스로 갖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친히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하시는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결은, 우리가 정결한 처녀, 정결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산물이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약혼자가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 시작했는데 여전히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가? 이 점에 대해 바울 사도는 당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우려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맥락에 따라서 말한다면 바울의 우려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약혼이 깨질까봐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사단은 가정 파괴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질서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 관계의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의 목표는요,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파혼시키고 파국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그 무서운 길로 너무나도 쉽게 엇나가더라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거부하는 도다가 아닙니다. 잘 용납하는 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것과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한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그런 거짓 사도들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도 잘 수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그리스도와의 약혼이라는 맥락에 따르면요, 고린도 교회는 지금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약혼 관계를 깨고 다른 남편을 맞아들이려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 4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다른 예수가 존재합니까? 사실 바울이 본문에서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 정황에 비추어 추정은 가능하나 결국 우리의 출발점은 다른 예수가 아닌 유일한 바른 예수입니다. 우리의 절대적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다른 예수가 아닌 바른 예수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고린도전서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핵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알게 하시는 성령님, 결국 하나로 얘기하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른 예수, 바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작정하고 또 작심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성령이 힘입어 전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사단의 꾀임에
하와가 넘어가듯 바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에 관한 거짓된 가르침에 이끌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다른 예수가 존재하는지, 근데 이 다른 예수라는 존재가요 사실 그렇게 생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상 단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각자 자신이 추구하는 바와 욕망과 이런저런 것들로 투영된 또 다른 예수님의 이미지는 다양한 버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미지화된 다른 예수님, 그렇게 다른 예수를 쫓은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메시아로서 로마의 당시 지배체제를 몰아내고 자신들만의 현실 왕국을 건설하시리라는 기대감을 갖고 따랐습니다. 이것이 당시 대다수의 민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 자신들이 소위 한 자리씩 차지하리라는 야심까지 엿보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제자들 중에 어머니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게 예수님 입장에서 참 기가 막힌 요구인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 바로 직전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그렇게 강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바른 예수께서 복음의 실체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예수를 쫓는 마냥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들이 이런 출세 욕구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주께서 친히 불러 모으신 그 특별한 12사도 12제자가 한때이지만 다른 예수의 이미지를 쫓았다면 우리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정체성이죠.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 대신 화려한 왕관을 추구하거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없다면 결과는 크게 두 가지일 것으로 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더 섬뜩합니다. 여러분 다른 예수를 따르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을 보면 불가능한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약혼자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거짓된 세상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에 영합한 우리의 욕망이 빚어낼지도 모르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자는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현주소를 보게 해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최근 이슈가 된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결혼 소식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 당사자 사람 사진이 나온 기사를 대충 보면서 저는 되게 인간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누가 결혼을 잘한 것일까? 썩 덕스러운 생각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약혼, 결혼은 어떻습니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런데 이 약혼이 말이 되게 하시고요.
성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교회답지 못한 교회로 인해 파혼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까지 친히 수습하십니다.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처럼요. 근데 그렇게 수습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약혼자, 우리의 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최고의 남편 속 썩이는 일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 남편 예수님 속 타들어게 하는 일,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가 아닌 바른 예수, 그분을 바로 알고 바르게 믿는 바른 교회, 바른 신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둡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치우쳐 있을 때는 우리 스스로를 보는 눈도 많이 흐려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님 의지하여서 성령님, 제 영혼의 상태를 좀 살펴주십시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다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앞에 제가 숨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살펴봐 주시고 이대로 안 된다면 도와주십시오. 그 지점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